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세상은 온통 우리한테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를 건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왜 내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수많은 위로가 왜 우리에게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그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유튜브만 봐도 동기부여, 힐링, 자존감 높이는 법, 컨텐츠가 정말 쏟아지잖아요. 심지어 AI한테 고민 상담까지 하는 시대니까요. 이렇게 해결책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불안감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약속은 참 달콤해요. 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죠. 하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SNS 속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절망하잖아요.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응원도요. 오히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지? 하는 상대적 박탈감만 더 크게 만들 때가 많죠. 결국 이런 메시지들은 그냥 잠깐 아픔을 잊게 하는 진통제 같은 거예요. 병의 뿌리를 치료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뭘까요?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진단을 완전히 잘못 내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문제는 그냥 마음의 상처가 좀 난 수준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영적 파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영적 파산 상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주머니에 돈이 좀 없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물 한 방울 없이 방향도 모른 채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밖에서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생존 확률이 그냥 제로, 0%인 상태. 내 힘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완전한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푸토코스와 같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 상처받았어, 위로가 필요해 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갚을 입력도 방법도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완전한 구제가 필요한 파산자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로 봐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법정 피고석에 서 있는 죄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판결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으로 뉘우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아주 엄중한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법적인 문제.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걸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 가지의 공식적인 직분, 즉 임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선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의미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요. 이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인 동시에 너희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라는 아주 강력한 선고이기도 한 거죠.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와야만 한다는 걸 그 이름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우리가 아는 그런 성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공식적인 직함, 칭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 파산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과 완벽한 능력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구원자의 클래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나 삼성 같은 위대한 영웅들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빌려 쓰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고 결국 실패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의 근원 자체이신 분입니다.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 실패라는 변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벽 그 자체인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그 세 가지 공식적인 임무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와 마치 딱 맞는 열쇠랑 자물쇠처럼 정확하게 맞물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눈이 멀었을 때는 진정한 선지자가 필요했고요. 죄책감의 포로처럼 묶여있을 때는 우리를 대신할 거룩한 제사장이, 그리고 사탄의 폭정에 눌려 신음할 때는 우리를 해방시킬 강력한 왕이 필요했던 거죠. 정말 완벽한 해결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이 가장 완벽하게 또 가장 폭발적으로 동시에 성취된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패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 가지 위대한 임무가 동시에 성취된
영광스러운 무대였어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하신 제사장의 제단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폭발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설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신 진정한 왕의 대관식이 열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내 입맛대로 골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가르침, 즉 선지자의 역할만 딱 떼서 강조하면요, 아주 차가운 율법주의가 되기 쉬워요. 반대로 그분의 위로와 용서, 제사장의 역할에만 매달리면 감정만 쫓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죠. 또 그분의 능력과 축복, 왕의 역할만 찾고 구하면 이건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기복주의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과 열등감에 과연 어떤 진짜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성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벽하게 다 이루신 승리를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제발 이제 그만 나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세요. 진짜 평안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요, 오늘 우리 삶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이 자꾸 당신에게 틀린 가격표를 붙이면서 평가절하 할 때 우리의 선지자이신 그분의 진리로 아니, 틀렸어! 라고 외치세요. 내 노력과 성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올 때 우리의 제사장이 이미 당신의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완벽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결국 진짜 위로는 넌 할 수 있어 라는 막연한 응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분의 완성된 선언에서 오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 피곤한 싸움을 멈추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당신의 가치 안에서 진짜 자유와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